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높은 기준을 제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주님이요, 가족과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반인륜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가족을 잘 섬기신 분이었고요, 자기 생명도 함부로 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조건은 꼭 이렇게 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제자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는 과연 어떨까요? 제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요, 이건 정말 쉽게 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걸 요구하십니다. 자기 목숨에 관해서요, 주님은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27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요,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것도요, 아주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수모와 놀림 끝에 비참하게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요, 대다수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혹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요, 그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의뢰히 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뭐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상하죠, 감정이. 그래서요, 주님은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잘 계산해보고 잘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인기는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갑자기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제자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수많은 무리가요,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요한복음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나옵니다. 자,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오죽하면 주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당황하셨겠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상황들은요, 사실 이게 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소수라도 헌신된 제자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자, 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 중에는요, 제자도에는 관심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얻을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축복은 좋지만 결코 헌신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물론요, 처음부터 헌신을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처음에는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헌신을 결단한다는 건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는요, 꽤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때가 이르면 오늘 본문처럼 주님은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제게도요, 제자도를 따를지 말지 계산해보고
헤아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요, 헌신에 따른 유익이 그 헌신으로 인해 겪을 어려움보다 훨씬 크고 좋을지 그걸 고민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맛을 잃지 말자입니다.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소금은요, 예수님의 제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분명 좋은 겁니다. 하지만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듯 제자도요, 제자도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도는 내가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정도로 말이죠.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요, 어찌 보면 가족이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보다는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게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은 이것조차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매년 느끼는 건요, 제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많아지면서 소유도 많아짐에 따라 주님의 이 말씀을 따르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런 제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렇다고요, 봐주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르지 못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져 내버려진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 번 더 못을 박으십니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이죠. 사실 주님은요, 제가 따르지 못할 그런 일은 시키시지 않으십니다. 다 따를 수 있는 걸 시키십니다. 다만요, 제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요, 잠깐은 아까워도 주님은 마지막 날 제가 이 모든 아쉬움을 잊어버리고도 남을 엄청난 상을 내려주십니다. 이 상은요,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을 또 내 목숨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통해 제가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또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